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본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한 심령들에게 주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교를 오가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오만 건강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위신소서. 성삼위 일체는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례롭고 영원히 노시길 하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 또 말로 실수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말씀 오늘로 주시
주에서 크신 사랑 흘려주시리라. 천국의 빛만 영광 기쁨의 빛이니 주에서 크신 사랑 흘려주시리라.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흘려주시오. 이 시간에는 박가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임과 지혜를 주옵시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생활, 그리고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능치 못할 바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가운과옵기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대한 재난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 위에 응답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재시선 받고 감사와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을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130편 1절부터 8절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0편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0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초대 교부 중 하나인 어거스틴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시기에 본문의 4절을 벽에다 새기고 위로를 삼았다고 합니다. 4절이 이렇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이 곡을 작사했습니다. 예배 중에 이 시편 130편에 대해서 큰 본문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곡을 썼던 것이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Aus tiefer Not schreie ich zu dir. 깊은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 내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1738년 5월 24일에 그가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세인트 폴이라는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성가대의 찬양이 바로 시편 13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만든 내가 깊은 곳에서, 영어로는 Out my the depths 이라고 하죠.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시편 130편은 기독교의 핵심을, 신앙의 핵심을 잘 간직한 본문이고, 그래서 외울 수 있다면은 외우면 더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이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고 해서 시편 32편, 51편, 141편과 더불어 바울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까? 깊은 곳이라는 것, 부르짖음, 죄악, 사유, 사유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경외, 기다림, 파수꾼, 아침, 인자하심, 속량,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생각해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 신앙의 요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독일어 번역본 중에 하나인 엘버펠더 비벨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Aus den Tiefen rufe ich zu dir. 루터는 Aus der Tiefe schreie ich zu dir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엘버펠더 비벨에는 rufe ich zu dir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깊은 데서 주에게 불렀나이다, 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가 번역한 대로 Aus der Tiefe schreie ich zu dir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깊은 데서 부르짖는 것은 아마 절규에 가까울 것입니다. 깊은 데는 가장 밑바닥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이고, 더 내려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입니까? 높은 산 속에서 내려다 보이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골짜기, 그런 곳일 것이고, 깊은 바닷속 빛조차 들어갈 수 없는 심연일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깊은 곳은 고래의 뱃속이었습니다. 이 깊은 곳은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고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고 싶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빼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루터가 번역한 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슈라에 히주디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시면을, 이 감정의 시면을, 이 정신적인 시면을, 또 물질적인 시면을, 수렁과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런 깊은 곳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시면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새롭게 노력하거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노력도 할 의지도 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가면 죽음인 것이고, 더 이상 내려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압니다. 저번 주일 예배 때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경험했던 그 일, 그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삭은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산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평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에 휩싸일 때, 오늘 시편을 쓴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이 깊은 곳에 놓이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디든 사실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은 100%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일들에서 대부분 100%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낱낱이 따져서 묻는다면은 어느 누구도 조금의 죄라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이 크고 무섭고 또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낱낱이 그렇게 드러내서 말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어느 누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런 결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침상 위에 이 말씀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용서하심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용서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없다면 인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조금의 자그마한 죄라도 정죄를 받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용서가 없다면 그 속에 긍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관용, 배려 그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도 죄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죄됨을 극복할 수 없었고 마틴 루터라도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그 죄된 속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신앙의 가장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과 그런 의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은 죄도 한몫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죄의 압박과 처벌이 점점 내게 다가옴을 느끼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수렁에서 그 시면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만이, 사유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기쁨이고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죄를 사하실 능력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6절에 그 간절함의 정도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시편 기자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은 파수꾼에게 있어서 아침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힘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동이 트기를 파수꾼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동이 트면은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가고 밤새 참았던 그런 잠도 잘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언제 동이 트기를 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아플 때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아플 때 이상하게 고통은 밤이 깊을수록 심해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밤새도록 아플 때에 새벽이 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줄 압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그 고통이 조금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이 밝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셔서 이 곤고한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곤고한 시간에 곤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대가와 형벌이 시시각각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처럼 곤고한 우리 심령도 기다리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유하시는, 구속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불안과 곤고함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감과 곤고함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모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도 잘 이겨내시고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심령에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또 자유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절 2절 부르시고 합심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낭망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불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의 불안과 아버지의 하나님 낙심에 처한 우리의 심령을 세상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그를 정행케 하십니다. 나는 우리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고통의 심연 속에, 낭망의 심연 속에, 불안의 그 깊음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께서 건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자유하심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근심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함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묵상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국의 지침을 유념하시고 가능한 한 접촉을 삼가하셔서 건강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머자이트가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22일이 성만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은 청소년 청년부 헌신예배와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4월 5일은 종려주일과 2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고 6월 중에는 성경 암송대회 시편 23편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또 교우 동정으로 우리 신민철 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은 우리 민철 군에게는, 민철 씨에게는, 민철 형제에게는 굉장히 잘된 일인 줄 압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남주가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현진 집사님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3월 2일로 제가 생신을 기억하는데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예. 온라인이지만은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마쳤고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또 저희가 모일 때 그때 모아서 내셔도 되겠습니다. 44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삶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텔레비 앞이나 또 핸드폰 앞에 앉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진정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또 조만간에 다시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사항들은 임박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시는, 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경건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주님의 교회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